오늘 본문인 시편 97편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편에 이런 시들을 신정시라고 부르는데 다른 신정시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쁨으로 노래한다면 시편 97편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정복자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운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8절부터 12절이 각각 한 단락씩을 구성하고 가운데 7절이 이 두 단락을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묘사하면서 온 세상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다스림을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라고 또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온 세상에 마땅한 반응은 즐거움과 찬송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시편 97편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시편 97편의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인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통치, 다스리심은 지나간 과거 혹은 미래의 소망에 불과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미래뿐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인류 역사 속에 왕으로 불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또 다양한 영역에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다른 모든 인간 통치자들의 다스림과 전혀 다른 차원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분투하시거나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하시거나 그 통치를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영역에서 왕이시고 무한불변 영원하신 그 권능과 지혜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단 한순간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다. 지금도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역사,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왕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능력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마귀와 수많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사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일 뿐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한 모든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영원하신 뜻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 자명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담대히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시고 위대하신 다스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섬들은 우리 시야 밖에 있는 멀리 있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곳뿐 아니라 나에게서 보이지 않는 모든 곳,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특정한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이 세상의 세력의 통치는 너무나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통치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잠시나마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잠시나마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할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억울함과 분노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죄와 비참의 현실이죠.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나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 영원 불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소망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기억하며 내 삶의 모든 영역, 또 오늘 나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 온 세상 모든 만물과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 이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를 항상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5절에서는 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다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며 높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는 말은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공평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불과 번개를 통해서 묘사합니다.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불은 일반적으로 이 성경 속에서 심판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소돔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을 이 불을 비같이 내려서 징계하셨습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불로 분향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의와 공평의 하나님께서 불로 다스리실 때 대적들은 이 불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이 심판의 불로 인해서 산들이 밀랍같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도 심판의 날을 묘사하면서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이 이 세상에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 큰 권력을 가진 세력의 것이라면 어떻게든 피할 길이 나겠지만 이 구름과 흑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심판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를 4절에서는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은 모든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보고 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다스리실 때, 거룩한 불로 대적들을 심판하실 때 온 세상 모든 땅과 하늘이 보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이 심판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렇게 외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불로 심판하심을 마주할 때는 이 심판이 공정하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온 땅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1절부터 6절에서 첫째 단락이 끝나고 이제 7절은 두 단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허무한 것들은 히브리어로 엘릴림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과 발음이 비슷하죠. 사람은 마땅히 엘로힘, 곧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자랑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엘릴림, 곧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들, 유한하고 헛된 것들을 섬기며 자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후반부에서는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헛된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너희 신들아,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는 이 온갖 우상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5장의 언약궤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날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제자리에 두었지만 다음 날에도 다곤은 그렇게 엎드려져 있었고 심지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들,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 또 나 자신, 자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신들에게 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온갖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 세상의 신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우상의 헛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어서 이제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시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기쁨과 즐거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과 유다의 딸들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지만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사모하며 고대하던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2절에서는 그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지금 기뻐하라 이렇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나를 해치실까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런데 또 10절에서는 동시에 악을 미워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그 사랑으로 부름받고 그 사랑을 힘입었지만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약한 본성, 죄의 습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기 어렵다, 연약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에게 악을 미워하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걸 미워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그런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것들, 죄가 무엇이 있는가, 어떤 유혹들이 있는가 항상 깨어서 이 악을 미워하기 위해 힘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11절에서는 11절에 이 빛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함, 또 진리, 기쁨,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말합니다. 또 의인과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이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은 이 하나님의 속성, 그 말씀과 행위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들에게 작은 기쁨, 또 일시적인 기쁨들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선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만 기뻐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누리는 기쁨,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 또 무엇을 성취했을 때 누리는 기쁨,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거부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만 맛볼 수 있고, 그런 작은 기쁨들을 영원한 기쁨들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러한 작은 기쁨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작은 기쁨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들에 취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를 지금도 다스리신다 하는 이 소식이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기뻐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통치를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소망하고 의지하고 또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 앞에, 그 영원하고 거룩하신 불 앞에 두려움에 떨며 절망할 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 그 소멸하는 불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즐겁게 누리는,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선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